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신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네, 지금 이제 에베소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한 번 더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에베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은 그 에베소라는 이름이 욕망과 소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욕망이고 소망이죠.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 아시아에서 머리와 같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그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10,000권 이상의 책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보다 24배 정도 큰 도시고 그 정도의 인구들이 살고 있으며 엄청난 경기장이 있고 또 이 에베소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상입니다. 그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로 무역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곳으로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먹고 살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 지금 이 셀수스 도서관 맞은편에는 매춘굴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런 어떤 욕망과 이 소망이 가득 찬 굉장히 음란하고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 이런 도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번 19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또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또 그 에베소 지역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즉,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지역과 사회를 흔드는 어떤 강력한 힘들이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자신의 그 영업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창조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게 되어진 이 신분과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이고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이 로마라는 그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의 비전과 꿈과 환상을 아무도 묶어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쇠사슬로 온몸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감옥의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상황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곳에 펼쳐져 있는 어떤 또 다른 세계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보면서 항상 그것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1절이죠. 우리 한 절씩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 에베소로 가게 되어졌을 때 이미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그렇게 12사람들이 그 정도 모였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두란노 서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2년 동안 그와 같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그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또 그곳에 있는 악귀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나타났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했던 이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의 그 이방 신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그 욕구를 얼마나 자극하면서 그것에 얼마나 중독이 되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아볼로 또 바나바, 이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발 아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가? 지금 내 신분이 어떻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앞에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뭘까요? 소머리 국밥 할 때.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인데 지금 1943년도에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다가 남이 타다 버린 자전거의 안장과 이게 뭐죠? 핸들이죠. 손잡이를 떼어가지고 그 두 개를 용접해서 붙이고 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작품으로 출품했는데 50년 뒤에 경매에서 이것이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 자전거인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폐기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그 감옥의 현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신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약받고 있는 그런 죄수의 우울한 그런 신분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입으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즉 서서 라고 이야기해요. 동사가 뭐냐면 서라, 너희들 일어서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제 갑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군사로서 입어야 되는 전투복을 다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복을 다 착용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투복을 다 입고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라고 하냐면 전투복 다 입고 나서 지금 그 전투, 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여하는 사역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는 토대로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신도는 신자가 전신갑주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승리를 얻고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취득하고 그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의 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엇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풀어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실컷 다 얘기하고서 전투복을 입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가 기도하는 그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랑 보는 이 접근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감옥의 죄수 신분이고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당장 내일 재판에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과 부르심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갈등을 이루고 싸우고, 지금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열 위기에 싸우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그런 그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주장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데, 분열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도구화 삼아버리는 그 사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과 힘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잠이 들고 소경이 되어진 거죠. 그런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죠. 계속 우리 아들들이 하품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품을 하냐면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산소를 계속해서 집어 넣어주는 것이 하품인데, 그게 기도죠. 즉 지금 내가 잠들고 분열되고, 저 사람들의 왜 분열이 돼요? 지금 헬라인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신앙인은 마땅히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식은 늦게 믿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온 교회를 막 휘저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갑자기 열받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 편도체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식한 내용을 해석하는 그 기준과 재료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축적되어져 있는 내 삶의 어떤 기준들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고, 야, 아침에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 이방인 헬라인들은 맨날 늦게 일어나서 교회에 쓰레빠 신고 이렇게 오는 이 모습을 과연 용납할 수 있는가?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혼나고 또 자신이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형성되어져 있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의 생각과 지금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기준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나의 생각들. 또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들을 부인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뭐 하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지금 그들은 싸우고 있고 이상은 절망적이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가 보이냐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미 에베소 교인이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들을 붙잡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며,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과 생각들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흘러 넘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결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치고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곳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과 동시에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요하심. 우리는 연약해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서 춤추시면서 자신의 그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열려 있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 눈이 열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서로가 다른데 각자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그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들 대해주는 그런 존중과 그 사랑, 그 신뢰의 관계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 지금 저 사람이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벽돌을 쌓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람이 장차 이렇게 멋있게 되어졌구나. 지금 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떻게 놀라운 거죠. 정말 이 사람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저 폐기물과 같이 고물상으로 가야 되는 그 자전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관점에서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너의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서 장차 너에게 허락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이 당당하게 우리가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혼자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가 부르시는 이 천사들, 이 12영이나 되는 그 군단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나도 그 군대의 복장을 갖추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단순히 어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그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당당함과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기 자신으로, 나 이성범을 그냥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무슨 대학교 나왔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그냥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내 존재 그 자체, 나는 이성범입니다. 나를 어떤 것으로 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내면이 나의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요, 성인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강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가 누군지 알며 너희가 그 신분으로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자라가서 너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어른이 되어져서 이제는 타인들까지,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며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복음 기도회로 기도하는데, 저희가 사순절을 겪자, 저희 합동 측은 사순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고난을 당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고요, 수치를 당했고요, 채찍을 맞았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에게 실수했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미안해서 그 미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 플러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시고, 지금 그분 발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원수의 머리가 짓밟혀서 그 사단의 머리가 그 발 아래 밟혀 있는 것이 보여지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복음사경의 이 복음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며 지금도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이기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전세를 붙들고 계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군대와 함께 전투복을 입고 그곳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론 다 기도해야 되죠. 지금 전신갑주를 가지고서 입고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정해진 게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고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지금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3개 고등학교 참관 수업을 갔어요. 갔더니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수업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3개 고등학교 그 교실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반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그 점수를 깔아주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교실에서도 그냥 깔아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한쪽 몇몇 사람들만 깨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깨어 자빠져가지고 깔아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보니까 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이 점수가 어떤 뭐 차이가, 그냥 이것도 뭐예요? 자조적인 표현인 거예요. 저 아이들은 정말 뭐 점수가 뭐 200점 만점에 195점 이상 돼야지, 한두 문제 틀려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숙사를 들어가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다 공부를 포기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다 수업에 진실되게 참여하고 있고 일진 뭐 노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실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즉 그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 우리를 인도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저희 반은 어땠냐면, 우리 반에 46명 있었는데 제가 45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개월을 맨날 싸웠어요. 일진 누가 짱인지 한다고 맨날 싸우고, 우리 반 46명 중에 40명이 담배를 폈어요. 할렐루야. 엄청 흡연율이 높은 학교죠. 너무 좋은 학교. 공기보다 우리는 담배 연기가 더 익숙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반 애들 절반 이상 뭐 하고 있냐면 깔아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고등학교 학생이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엄연히 다른 시대고 다른 아이들이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교과과정도 예전하고 다르게 엄청 실용적이고 필요한 것들, 예전에는 다 필요 없는 것, 요새는 국어만 잘해도요, 어떻게 홍보하고 미디어하고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학교 공부만 잘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공부들을 그냥 아이들이 재밌게 해나가면 되는데, 왜 아이들은 이미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요, 누구든지 공부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처럼 뭐 어디 대치동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만 봐도, EBS만 봐도 엄청나게 좋은 강의들이 있고 교재가 있고 학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지 못하며 그냥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적, 그 등수, 이것이 곧 자신이다라는 그 착각, 이 거짓된 논리에 자신이 붙들려서 이미 그것을 믿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미래가 없다. 나는 저 사람, 저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점수를 깔아주는 존재다라고 보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겠죠. 그냥 꼴보기 싫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안에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뭐 과외 선생님을 지원해주고 뭐 맛있는 걸, 학교 급식이요, 저희 집 잘못 말했어요. 보통 일반 가정 식사보다 더 맛있대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진짜 잘 나와요. 과일도 다 농약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보통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차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나와요. 맛있는 음식, 또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그들 속사람의 안에 있는 그 미래를 훔쳐가는 그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승리했던 그 승리의 어떤 예전에 한 번 했던 그것이 지금도 라떼 이미지로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미 우리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감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들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이 고장난 버려진 자전거를 피카소의 손에 들려주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신을 깨닫게 된 결론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나쁘고 내 생각 하나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생각, 죄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가 보여지며, 지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전투의 그 아군들의 전투력과 화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가 그 대장 되신 그 주인의 그 전술과 전력과 그 모든 공급들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로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번 주에 큐티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그 십자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감당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보이는 거예요. 즉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어디서요?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그 안에서 이미 그 십자가가 처음엔 두려움이었고 이 잔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것들이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3번을 그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됐다. 이제 때가 되어졌다. 그 안에서 십자가를 승리하고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앞에 터널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지금 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깨어서 잠들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요? 점점 살아나고 깨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찌꺼기, 잔해, 그 가득 차져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감정들을
다 청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문제들 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허리가 그날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몸이 뜨거워지고 이상해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몸이 허리가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괜찮아졌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지금 그 허리가 낫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회복이 되냐면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계속 이런저런 걸로 전화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발 아래 두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9절에 자신을, 사도 바울은 명확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뭘 위해서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 지금 감옥이라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비밀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때 전할 수 있는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뭘 기도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말리면서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거기 가지 마라. 성령께서 지금 경고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나와서 이 눈을 떠보니까 지금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고 지금 그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 일 개인이 그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지금 자신이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가이사 앞에 아그리빠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구나. 지금 이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고난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들이 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올해 뭘 기도합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뭐처럼 하시겠어요? 일단 그 마른 뼈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들의 짐을, 그들과 우리가 동일시 되어져서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른 뼈들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문제가 없던 곳에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에요. 다 가라앉아 있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드러나고 하면서, 근데 이제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가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개고등학교 가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했을 때 한 가지.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더러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도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데 내가 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에게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의 영혼들이 깨어나야 돼요. 단순히 직장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서 성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직장 가면 다 행복해져야죠. 좋은 성적 얻으면 서울대 가면 다 행복해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력하게 집중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 가지고서 우리가 한 주간 힘써서 기도할 때 돌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망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마른 뼈들이 뭐냐면 소망을 도둑맞은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도둑맞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는 게 재미없고 이제 되는 대로 꾸역꾸역 돼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밥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제가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에요. 잘 아는 찬양도 아니에요. 찬양은요 계속 제 안에서 저녁 먹고 가족끼리 대화하는데 어떤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이게 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찬양해라. 이 찬양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 가사가 뭔지 밥 다 먹고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검색해보고 우리 설교 찬양 이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할 텐데 가사 노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가사 보면서 그냥 선포하시면서 따라가면 돼요. 멜로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소망을 도둑맞은, 더 이상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